오늘 함께 은혜를 나눈 말씀 제목은 아홉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나시려고 목적지를 정해놓고 출발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지역하고 그 다음에 갈릴리 지역하고 이 경계 사이에 길이 나 있는 동네를 지납니다. 그 동네의 이름을 알 수는 없지만 이 동네에 이르렀을 때에 멀리서 문둥병이 걸린 사람 10명이 예수님이신 것을 보고 소리 지르며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달려와서는 그들이 주님께 간청을 하기를 우리를 고쳐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생활을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가족과도 함께 지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로부터 분리돼야 되고 따로 떨어져서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야 돼요. 사회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이 됩니다. 가족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사람들이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의 처지요 운명이에요. 그러니 그들에게 있어서 간절한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이 병에 낫는 거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야 가족을 만나고 가족과 함께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얼굴을 맞대고 웃고 그럴 수가 있는데 가장 사랑하는 가족조차도 함께 할 수가 없는 단절이 돼버린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죠. 외롭게.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집이 변변하겠어요. 그러니까는 흙구덩이를 파고 거기에 은신처를 삼고 지내는 겁니다. 먹을 것도 변변치 않겠죠. 그런 그들에게 들리는 소식은 가장 기쁜 소식은 뭐였어요? 이 문둥병은 웬만해서는 고치기가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고칠 수가 없는 거니까 기적이 아니면 치료될 수가 없는 거니까 거의 자포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살아가고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앞을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반가웠고 얼마나 기대와 희망이 생겼을까. 그래서 주님께 소리치며 달려가는 거예요. 이 마음과 이 심정과 이 분위기를 아시겠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병을 고치는데요. 그런데 이 병을 고침받은 사람 가운데 10명이 치유를 받았는데 단 한 명만 주님께 돌아와 감사했고 9명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사건을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은요, 다 인간의 문제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문제가 다 결핍에서 오는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부족함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고 있어야 하고 하는 것들이 다 모자라요. 궁핍해요. 참 이상하죠. 우리가 다툼을 보면은 다 왜 싸우는 거예요? 넉넉하면은 싸움이 없는데 부족하다 보니까 이것을 내가 소유해야 되겠고 내가 소유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소유할 거고 저 사람이 소유하면 내게는 없는 거고 그것이 없음으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안간힘을 쓰고 경쟁을 붙고 그러다 보니까 강팍해지고 그 다음에 다투게 되고 증오하게 되고 죽이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는 부족에서 오는 거예요. 넉넉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익부 빈익빈이 생겨요. 잘 사는 사람은 엄청 잘 사고 못 사는 그걸 좀 분배해서 나누면은 참 좋겠는데 그것을 강제적으로 빼앗아서 있는 자의 것을 다 빼앗아서 똑같이 나눠주자는 게 공산주의. 그런데 진짜 그렇게 나누는 공산주의는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두머리들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예, 공산주의가 언뜻 보면은 그럴듯해요. 그래서 공산주의 사상에 빠져요. 이 사회주의 사상에 많이 빠져요. 그런데 그것이 인간이 타락해 있고 인간이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이상 그리고 이 세상이 결핍되어 있는 이상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는 하나의 이론에 불과한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이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신이 그것을 깨닫고 자기 것을 내어놓을 수 있을 때 주님처럼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을 때 자기의 소유를 가난한 사람에게 어려운 사람에게 그리고 못 배운 사람에게 그것을 나누어 줄 마음이 있어 내놓을 때 그때 이 결핍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기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문둥병이다, 나병이다 그랬습니다. 요즘 우리가 잘 쓰는 말로 한센병이죠. 이 한센병은 피부, 말초신경계, 또 상기도의 점막을 침범해가지고 조직을 변형시켜요. 그런 질병이에요. 한센병의 원인균인 이 나균의 정확한 감염 경로는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았어요. 이 병에 걸리면 이제 병에 걸리면 감각을 잃어요. 감각을 잃다가 근육의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면서 이제 촉감을 잃고 아픈 통각을 잃기 시작하고 이제는 온도의 감각을 감지를 못하게 신경계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것을 잡아도 뜨거운 줄을 몰라요. 이거는 계속 진행되고 계속 발전하면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2차 감염으로 인해서 결국은 손가락, 발가락이 말단 부분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생각할 때 우리가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거 이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우리가 아프다 내가 어떤 고통이 있다 그러면은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하게 돼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고민하게 돼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으려고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걸 모르면 그런 게 없으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세상 살면서 하나님 고통 없게 해주세요. 어려운 일 없게 해주세요. 힘들지 않게 살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힘든 일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라요. 이걸 극복해내는 것이, 이겨내는 것이, 견디어내는 것이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능력이에요. 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대하여 어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의식을 딱 갖는 사람이 있고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쪽입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나에 대해서 나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내가 찾는 편입니까? 아니면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편입니까?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가지고 있는 사람 가운데도 또 두 종류가 있어요. 야,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에이 냅둬 그냥 지나 그냥 살지 뭐 하는 사람이 있는. 자, 여러분은 어느 쪽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은혜와 사랑이 없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고 세상을 살아갈 수 없어요. 내가 세상에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잖아요. 내가 살고 싶은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해요. 근데요, 살아요. 사는 것을 잘 보면은 기적 같아요. 기적 같아요. 제가 요즘에 무슨 생각에 많이 들었냐면,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이나 한 일에 대해서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은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좀 느끼는데, 모두가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온 모든 과정들이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왔다는.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니지 않고 아주 어렸을 때, 그런데 한글을 알았을 때 제가 꿈을 꾼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어요. 그 꿈에서 하나님이 내게 분명히 보여준 글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글을 허공에 써놓으시는 것을 내가 그것을 보고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깨닫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지금도 지켜가고 계시구나 하는 거. 그때 어린 내게 하신 약속을 지금도 지켜가고 계시다. 그게 뭐였냐면,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고 내가 너하고 끝까지 함께 한다고 하는 말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요. 자, 은혜를 다 입었는데 이 은혜를 깨닫는 자가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깨닫는 사람은 성도들이 잘 깨달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 이걸 아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건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래서 모든 것이 자기의 힘으로 노력으로 이루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두 종류예요. 이 은혜를 깨닫고 깨달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깨닫고는 알면서도 감사를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하늘에서 햇빛이 내리쬐고 비가 내리고 그러면 땅은 반드시 반응을 합니다. 그죠? 사막에, 강렬한 태양만 있는 사막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요, 거기도 식물이 자라기 시작해요. 세상의 이치를 가만히 보면 땅의 반응은 하늘로부터의 어떤 은혜가 없으면 땅은 반응할 수가 없어요. 땅에 결실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사랑이에요. 이 은혜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고 어떤 일은 감사하고 어떤 일은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죠. 우리가 때때로 이런 이야기들을 옛 사람들로부터
많이 들어왔습니다. 어른들로부터 들어왔습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면 짐승같다도 못하다. 사람이 은혜를 아는 것. 그러니까 이 은혜를 알고 이 은혜에 감사하고 이 은혜를 깨달으며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해서 이솝 우화르 같은 데도 많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아이들의 동화 속에 은혜를 어떻게 갚았다라는 얘기들. 그렇게 아이들에게 동화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게 뭐예요? 교훈하고자 하는 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 사람들이 각자가 처해져 있는 형편이 너무 절박한 거예요. 건강이 결핍되어서 이 사람들은 병이 걸린 거죠. 이 사람들에게 간절한 소망은 낳고자 하는 갈망이었어요. 열망이었어요. 문둥병이 걸린 사람이 여기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에 10명만 있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 10사람이 고쳐야 되겠다고 하는 거. 그래서 주님을 찾아 달려온 것입니다. 외치며 왔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10사람이 치유를 받은 거예요. 의식을 가진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 문제의식이 없는 사람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식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분별해서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게 무슨 약점이 있는가를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이 나오고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냥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알면서도 그냥 지나쳐려면 편해요. 그러나 그 사람은 발전도 성장도 없어요. 여기 이 10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앞에 간절히 자신의 몸을 고쳐줄 것을 바라면서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그 자리에서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줘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 고쳐주고 가라는 게 아니에요. 가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문둥병, 한생병 그 상태로 제사장에 가라는 거예요. 여기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제사장에 가라는 것은 제사장한테 가서 네가 나은 몸을 보여줌으로 제사장으로부터 선언을 받아라. 그래서 제사장이 그것을 이 사람은 죄가 병이 다 나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병이 아닙니다는 선언이 나와야 그가 사회생활을 함께 공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런데 고쳐지지도 않은 상태인데 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요 안 가요? 갑니다. 이게 뭐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순종.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나았다는 말은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 가서 다 고친 거예요. 다 치료받은 거예요. 그런데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받은 결과가 감사해서 주님께 온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이 아닙니다.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줬던 사람도 누구였어요? 사마리아 사람. 왜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시는지 아세요? 당연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외우고 배우고 그 환경에서 자라온 유대인이어야 하는데 안 했단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신앙의 경력도 많고 오래 믿음 생활을 했고 직분도 있고 다 그런데 않더라 이거예요. 오히려 이방 사람이 순종하고 감사하고 하더라. 그렇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은혜를 많이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당연한 건데 결과를 보면은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감사하는 게 아니라 적게 받은 사람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베풀 때가 있을 거예요. 어떤 힘든 사람을 위로하거나 힘든 사람을 찾아가서 격려해 주거나 또 물질로 도와주거나 막 그래서 보살펴 주거나 그래서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정성을 다해서 그 사람을 잘 돌봐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잘 되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을 찾아올까요? 여기 보면은 10명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은혜에 감사해서 오는 사람은 10명 중 하나라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하고 우리가 막 힘써서 그 사람을 돕고 했지만 그 사람이 올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시면 안 돼요.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여러분,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내가 여기서 개척을 해서 있는 동안만 해도 여기에 와가지고 밤에 어떤 때 와서 목사님 가다가 어떻게 힘들고 그래서 와서 막 사정하는 분들도 계세요. 도와주세요. 힘들어요. 그거 말고도 목사라고 하는 거 교회 간판 붙었으니까 와서 도와달라는 사람 많아요. 그 사람들 조금씩 그래도 마음 써서 최소한 도우려고 해요. 도와요. 하나도 안 와요. 에이,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지. 아니, 그래도 하셔요. 그 사람이 와서 은혜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은혜 안 들어. 엉뚱한 데서 모르는 사람 도와주고 모르는 사람 마음 써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굉장히 깊어요. 사람의 말은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감사하려고 하면요, 항상 고마운 마음을 품고 살아야 돼요. 그것이 식어져 버리면 감사는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절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워낙 감사를 잃어버리니까는 절기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진짜 감사는 평상시 늘 감사하는 겁니다. 근데 이 감사가 식어지지 않으려면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매일같이 헤아리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 은혜가 기쁨이 되어서 감사가 기쁨이 됨으로 감사가 나오는 것이 기쁨이 없으면 감사가 안 나와요. 이 감사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 감사를 할 수 있어야 성도가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마지막에 한번 보세요. 1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그가 누구죠? 한 사람.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10명이 찾아와서 9명은 육신의 병만 고치고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 사람의 영혼까지 구원을 받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감사가 있어요.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면 감사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늘 감사하며 살아요. 근데 그 감사가 진실한 감사, 거짓 감사가 아니라 진실한 감사가 되려면 안에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야 진짜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떤 사람은 문제가 해결이 돼요. 믿음으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도 받아요. 그런데요, 세상에서의 축복에서 머물고 영원한 복을, 그래서 영원한 복은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 오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혹 내가 교회는 다니고 하나님은 알고 은혜도 알고 사랑도 아는데 그런데 내가 열의 9인가 아니면 한 사람인가?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셔야 됩니다. 불평하시면 안 돼요. 힘들다고 불평하시면 안 돼요. 힘들어도 잘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힘든 거는 딱 하나, 나머지는 다 너무너무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누군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미국 사람들이 땡큐 땡큐 감사라는 말을 잘 쓰는 게 그 사람들은 문화가 처음에 시작될 때부터 신앙의 문화에서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게 일반화돼 버렸죠. 하나의 문화가 돼 버렸죠. 그래서 늘 감사합니다. 예, 이게 성도의 증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감사가 인색해요. 그죠? 감사는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 표현돼야 돼요. 혼자 숨기고 있는다고 그 감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감사. 하나님 감사. 감사할 때 기쁘고 기뻐할 때 감사가.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보여야 되는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런 감사가 거짓이 아닌 진실한 감사가 행복해서 오는 감사가 차원이 다른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항상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